17년간 키운 아들의 친부가 목사라는 제보. 목사는 유전자 검사를 하였고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누가 뭐래도 그거는 때려주게도 그건 사실이니까. 저도 황당한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지금. 그야말로 기적을 낳았다는 목사. 근데 하나님이 했다고 목사는 얘기해도 안 믿어. 하나님이 했대잖아. 하지만 목사는 여전히 건재하고 교인들은 목사의 기적을 믿는 듯합니다. 나가시라고요. 정말 나가면 나가요. 아유 진짜 카메라한테 길을 치우라고. 치우라고. 방송 후 제보자를 찾았습니다. 홀로 긴 싸움을 시작한 남편 김요셉 씨. 방송 후에도 1인 시위를 멈출 수 없었는데요.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를 보면은. 저는 그거라도 지금 제가 그걸 막을 수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7년간 키워온 아들의 친부가 목사라는 사실은 지금도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아내와 목사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1인 시위를 했을 때만 해도 요셉 씨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후엔 든든한 지원군까지 생겼습니다. 힘내세요. 정말 힘든 일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저 겪어봐서 알아요. 겁은 안 나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준다는 게 그는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래서 반드시 진실 밝혀달라고 하는 분들 때문에 너무 힘이 나고 지금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TV에서 봤어. TV에서 보고 동네 소문이 가면서 나는 어딘가 이게 사람이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거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되는가. 제보자들 2회에 방영된 이 사연은 많은 이들을 충격 속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아내는 매우 당당했는데요. 지금 이 사람 제정신 아니고 지금 아닌 사실은 지금 이러는데 잠잘 때 나랑 입는 그 얇은 거 다 비치는 속까지 비치는 그거 하나 이게 막 안절부절 못하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와 계시면서 막 떨리는 거죠. 그럼 내가 인사해야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문 확 열었는데 목사 그때 당시도 목사도 얼떨결에 넣는 거 하나 막 거의 걸쳐 있는 이런 광경을 보고 신방처럼 이제 오신 거예요. 와서 이제 차도 드시고 이러는데 나 혼자 있는 것 때문에 목사님도 있을 때 남편이 오신데 그러고 있을 여자가 어딨어요. 결국 이혼 소송을 하며 유전자 검사를 했고 결과는 목사의 아들로 밝혀졌는데요. 유전자 검사는 똑같이 둘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혼자만 했고 그 아들은 없었어요. 목사님도 사실 이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시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저도 방송을 10년 했는데 빨리 명예회복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자는 거예요. 오셨구나. 네, 유전자 검사 때문에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번 해주세요. 목사는 여유롭고 당당했습니다. 이거 하는데 또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주고 고맙게. 요셉 씨와 목사 그리고 아들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검사기관에 공식 의뢰하였고 목사와 요셉 씨의 아들 유전자는 99.9% 일치했습니다. 결과를 통보하자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그것만큼은 저는 누가 뭐래도 그거는 때려주게도 그건 사실이니까. 아무리 제가 시인을 하고 싶어도 기도한 거 외에는 없었어요. 불륜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황당한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지금 그거로 해서는 기적이 일어난 건데. 그야말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었는데요. 방송 후 사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관련 기사가 실린 KBS 디지털 뉴스는 18만 회라는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에선 장시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제보자들 홈페이지에도 20년 동안 아내에게 속아온 남편과 아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1인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응원글이 이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두고 기적이라고 말한 목사에게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불륜 관계가 아니며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는 아내도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를 놓고 떠나면 돼요. 목사직을 내려놓고 떠나면 돼. 하여튼 며칠 내로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에다 끌어볼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살아요? 부끄러워. 우리도 같이 부끄러워요. 같이 사는 자체로도. 같은 하늘 안에 있다라는 것조차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애써 말리는 동네 주민. 교회 앞은 이렇게 연일 긴장감이 감돕니다. 보지 마. 우리도 불안해서 보고 보지 마. 안 보냐? 나도 그 소리 쳐. 아이고 저것도 사람 다녀. 눈으로 다니잖아. 눈으로 다녀. 요즘도 많잖아. 그럼 가짜야? 눈으로 안 보면 뭘로 봐? 뭐 하느냐? 하느님이 있으면 내들도 내라기라도 때려야지. 아니면 때리고 기면 때려야지. 하느님만 벌벌 떨려. 세상에 나오는 일도 추는 게 벌벌벌 떨고 있어요. 아주 그냥 마음이 찔러지는 거야. 나는 일이라도. 아니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왜 못 듣고 못 보냐는 얘기야. 왜 사람이 그렇게까지도 멍청해. 하지만 교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유 저희들은 상관없어. 지금 그 사람들 많이 하는 거지. 그냥 헛소문이고 이제 막 거기 휘둘릴 만큼 엄청 그렇진 않아요. 사실일 리가 없죠. 그렇게 따지면 저도 그 목사님 딸인 거예요. 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매일매일 가게 가가지고 5시, 6시 오세요. 아침에. 목사님도 그래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게 된다 몰라.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도가 많이 하게 된다. 요셉 씨는 교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목사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 합니다.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수고하십니다. 아주 그냥 덕분에 기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설교 시간에 하고 올라오라고 시켰다는 거야. 비아냥거리는 거죠. 방송 후에도 목사를 향한 굳건한 믿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방송 후 목사가 아직 강단에 서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최 목사입니다. 설교가 시작되고 큰 소리부터 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했다고 목사님 얘기해도 안 믿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했대잖아.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야 돼.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사. 교단에서 내려올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국가의 위기잖아요. 국가의 위기예요. 대통령 내려가라고 막 그러면 누가 할래? 네가 할래? 목사님이 내려가면 언제든지 강단 내려가라 그러면 그럼 네가 강단 쓸래? 그런 사람 사실 있는 사람 얘기해요. 나 가면 강단 시킬 사람은 얘기하라고. 예배를 마친 뒤 나오는 교인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요? 네. 성비 줘요. 성비. 얼마 줘요? 어렵다. 2,000원이야. 3,000원이다. 3,000원이야? 그래. 오늘 또 3,000원 줬냐? 봐라 이거 봐라. 봐라 이거 3,000원이지. 3,000원인데 2,000원 주냐? 오늘 또 도전데 이걸 돌아오라고. 돈을 왜 주는 거예요? 와서 감사하다고 듣겠죠 뭐. 신도는 얼마 없어. 뒤에 앉은 사람은 다 주니까 돈 주니까 뒤에는 다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얼마 없어.
진실로 이 교회를 다니며 목사를 믿는 신도들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교회 안에서 목사는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김효셉 씨는 아직도 아내와 한 집에서 지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합의점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이 일이 길어질수록 상처받는 건 아들인 만큼 하루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아드님은 뭐 집안에서나 아버님 대하는 게 달라졌나요? 여수가 좀 저하고 좀 말이 줄었어요. 줄었고 자기네들은 표현 안 하려고 하라는 모양인데 그리고 어쨌든 저한테는 표현은 안 했는데 그게 좀 괴롭더라고요. 왜냐면 방송 후 아내가 달라진 점은 없는 걸까요? 아내분은 지금 계속 그 교회에 나가시나요? 더 그냥 보란 듯이 더 그냥 뭐 나 없을 때만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뭐 그러고 뭐 밤에 새벽에 뭐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또 잠깐 또 들어왔다 또 나가는 것 같더라고. 인기척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어차피 저도 포기했으니까 화가 나고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뒤 기적이라 말하는 목사. 이런 가운데 목사의 인터뷰가 한 동영상 사이트에 게재됐습니다. KBS에 대해서 하실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KBS 그대로 하는 거 다 보도해 달라고 했는데 뭐 50%도 보도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보도하는 조건으로 하기로 했는데 거의 뭐 그쪽도 거의 그쪽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내가 또 아이고 속았다 싶더라고요. 기도해가지고 임신이었으면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이 그걸 옮겨갔다는 얘기인데 그걸 누가 안 믿는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를 믿습니다. 유전자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누가 한마디만 해도 유전자는 조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혈액검사를 한번 해보자. 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혈액검사. 왜냐면 유전자가 같아도 혈액이 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보자들 방송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목사. 그리고 목사의 기적을 믿는다는 장로. 이를 두고 사람들은 또다시 분노합니다. 기적을 믿는 또 한 사람, 요셉 씨의 아내입니다. 방송이 나간 뒤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져 교회에 가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말처럼 한복까지 입은 모습은 처음이었는데요. 시위 중인 남편 옆을 지나 교회로 올라갑니다. 늦은 밤, 어둠이 내린 교회를 찾았습니다. 잠시 뒤 어김없이 아내가 보입니다. 기도로 아이를 잉태한 것이며 자신은 절대 잘못한 적이 없다는 아내. 이 모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KBS 제보자들. 근데 별로 뭐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 근데 좀 아셔야 될 부분이요. 저랑 같은 입장인데 목사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저도 솔직히 똑같은 성격 같고요. 시식도 저랑 같은 입장이니까. 근데 주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믿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온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지 저희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말고 들어가세요. 목사와 의견이 같다는 아내. 기적이란 믿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10월 17일 방송 후에도 목사는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사실에 대해 여전히 기적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합니다.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수많은 제보 내용입니다. 한 제보에 따르면 현재 목사는 강간 미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예상하시다시피 고소인은 제보자이고 피고소인은 목사라는 것인데요. 여보세요? 제보자들 그 방송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그 방송에 나왔던 그 목사랑 물질적인 거하고 또 이렇게 성추행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보 내용을 받고 향한 곳. 목사가 있는 교회와 멀지 않았는데요. 물질적 피해와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들어갈게요. 2008년부터 목사의 교회를 다닌 윤정은 씨. 제가 한번 진짜 이 사이비 목사인 줄 알았으면 우리 딸내미 우리 사위 결혼하는데 이 주례까지 맡겼겠어요? 따님 결혼하는데 주례도 섰어요? 아닌데. 교회를 처음 나가본 정은 씨에게 목사는 곧 하나님이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그러기 전까지는 정말 아주 몰랐어요. 눈치 전혀 못했죠. 정은 씨는 아직도 그날의 일이 뚜렷합니다. 평소 믿고 따르던 최 목사에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기도를 부탁한 것인데요.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부도 위기까지 오는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러고 이제는 갔어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봤어요. 별일 없으시죠? 저를 보더니 권사님,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니까 저를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감히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기도를 해줍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목사도 기도도 해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에 이제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갑자기 이제는 확 저를 허리를 휘 감더니 그렇게 해서 그냥 추행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애초에 의도는 강간을 시도를 했다가 그렇죠. 미수에 그쳤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들이 아빠하고 불렀어요. 아빠하고 불러갖고 저는 모면을 했는데 목사가 아닌 악마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너무 머릿속에 하얘갖고 이게 뭐지? 이건 아니다. 이건 뭐지? 하는 게 이제는 확 다 벗겨진 거죠. 정은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 바로 뒤입니다. 최 목사의 집무실입니다. 전편 촬영 당시 직접 이곳을 안내했는데요. 사무실 겸 제 생활하는 방이에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최 목사의 침실이 있습니다. 평소 자신을 둘러싼 성추문을 알았는지 제작진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바로 강단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그 대배. 그래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어떤 저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성추행 피해자가 정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추행 피해자가 한 명 더 있다는. 같이 고소를 했습니다. 같이 고소하셨어요? 네, 저 같이 고소했죠. 아, 똑같이 신도인가요? 예, 그렇죠. 목사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목사를 폭행 및 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해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강간 미수로 형사 고소를 하게 돼서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고 고소인과 양쪽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위 반응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 최 목사. 고소인 진주 씨의 진술서에 적힌 최 목사의 성추행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상황. 진주 씨의 주장대로라면 최 목사에게 목사가 갖춰야 하는 윤리의식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목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자신을 음해하고 성추행한 최 목사에게 사과할 것을 부탁하자 폭언과 욕설이 날아오고 황당한 문자로 이어집니다. 목사의 고소 상황, 이뿐만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못 내니까는 정은 씨 남편인 기훈 씨는 목사에게 빌려준 3억 원의 돈을 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3억 중에서 6년 동안 믿고 따랐던 만큼 배신감이 컸습니다. 사기를 친 거죠, 사기. 사기죄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용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담임 목사가 이제 뭐 어디 예를 들어서 집회를 간다든가 그러면 내가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그렇게 내가 한 30만 킬로를 같이 다녔어요. 딱 1년 지난 거지, 1년. 그러더니 저희 부부를 그 목회실로 부르더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는데 좀 대출을 받을 수 없겠느냐. 3억 정도를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목사가 한 달에 원금과 이자를 얼마씩 갚겠다는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목사에게 대출받은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어떻게 갚겠다고? 예를 들어서 3억에 대한 이자가 별도로 하고 올 800만 원씩을 갚기로 했어요. 이자는 별도로 하고 네. 800만 원씩 갚아나 원금을 갚아라. 네. 실제로 그렇게 5개월이 들어왔습니다. 네. 5개월간 최 목사는 원금과 이자를 늦지 않게 보내왔고 기훈 씨는 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요. 6개월째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니까 300만 원씩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300만 원씩 가게 된 거예요. 8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원금을 낮췄지만 그 후 이자마저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자도 안 주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기업이 자꾸 어려워진 거죠, 저는. 3억에 대한 이자가 150에서 180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이자만 부담도 없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제가 23년 동안 운영한 회사를 폐업 신고를 했어요. 차용증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에 와서니까 뭐 차용증 얘기가 나오는데. 뭐 믿는 목사님한테 차용증 그렇죠. 목사와 신도 사이 혹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최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 전편 촬영 당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헌금 3억 한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 부부가 나가면서 저한테 3억을 헌금한 걸 빌려준 거다 해가지고 법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법정 소송 제기하면서 뭐 돈 달라는 거죠. 근데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 헌금이라는 건 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대출받은 3억 원이 헌금이라는 최 목사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실제로는 갚기로 한 거거든요. 갚기로 했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일부를 변제를 해왔고 그것이 적금을 들어서 나중에 찾은 것까지도 명확하게 통장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는 사람이 3억이나 되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한다. 그건 미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 목사를 고소한 뒤부터 교회 근처엔 오지도 않았다는 기훈 씨.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목회 활동을 하는 그를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탁 무겁죠, 많이 무거워. 매주 계속되는 시위로 교인들의 경계가 심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들 같아. 불쌍한 인간들 같아.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저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목사 믿는 거지. 목사 말을 믿고. 교회 안에만 들어서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교회들이 다 갚읍시다. 교회 일도 갚고 목사님 일도 갚고 목사님 일도 갚고 하나님 100억을 딱 주시면 누구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갚아요? 하나님 어디다 받아요? 하나님에게 친구 통장에다 보내주려고 목사님 통장 안 하면 150-12-12 목사는 당당합니다. 목사님 중심 30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계속 도는 거. 주보에 나와 있는 목사의 양력들. 목사가 속한 교단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목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단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교단으로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찾아온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 소속이 안 돼 있어. 교단에서 나간 지가 그 사람이 한 20년 전에인가 나간다고 내가 볼 때. 그런
돌리면서 이제 나오면은 교단에서 바로 그건 제명시켜버리지 임원회 열어가지고. 이미 탈퇴한 교단의 이름을 버젓이 주보에 적은 최 목사.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교회를 찾았습니다. 최 목사는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최 목사 대신 교회에 있던 여신도들이 내려옵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냐고요? 저희 KBS에서 다시 취재 나왔는데요. KBS에서 오라고 나랑 왜 취재를 나오냐고요? 아니 혹시 최 목사님 지금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아니 지금 안 계세요. 나가시라고요. 존나 날 빨리 나가요. 아유 진짜 카메라 갖다 뒤를 치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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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우라고. 카메라 치우라고. 취재진에게 화를 내는 여신도들. 최 목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목사가 본인 입으로 자주 찾는다고 언급했던 기도원입니다. 13년도에 9월달 갔다 가시고 안 왔어요. 근거가 없어요. 전편과 달리 침묵으로 대응하는 최 목사. 대체 무엇 때문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최 목사에 대해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출교시키라는 의견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과 현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실제적인 면직이라든지 뭐 출교, 일정한 징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목사들이 그 교단을 탈퇴해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징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데 이 개신교에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사 안수라는 것이 국가적인 자격이 아니고 교단별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단의 양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식인데 모든 교파와 교단들이 좀 더 책임 있게 양질의 과정을 거쳐서 목사를 배출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밤낮으로 교회를 찾는 아내.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교회 밖에 선 남편. 이 모든 책임이 있는 목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